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기준이 세워져야 옳음과 그름을 알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인 걸 보게 되는데요. 충격을 아무도 안 받으셨네요. 충격을 받으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받으셨어요. 네, 왜 충격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됐답니다. 그리고 왕이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옷을 찢었다는데요. 아니, 세상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니. 아니,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런 역사가 기록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율법책이 발견되었다. 이 뜻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율법책이 사라졌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성경책이 저렇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에 율법책이 다 사라지다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여전히 제사를 잘 지내고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경전이 없다니.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경전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다 지내고 있고 여전히 예배도 다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살아간다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또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이제 옷을 찢는데요. 유대인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아주 극한의 감정을 드러내는 아주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너무나 감정이 극해질 때 이제 옷을 찢는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막 참담한 심정을 표현할 때 아니고서는 이 비싼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특히나 이 왕의 옷을 찢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랐다가 듣게 되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이 참남성의 심정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옷을 찢으면서 이제 참회를 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전까지 이스라엘 왕은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다스린 걸까요?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왔을까요?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통치해 왔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거역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아니,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죄악의 아이러니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물론 이 죄악의 아이러니를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변명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이 무지는 제가 하나님을 진짜 모릅니다, 하나님을 진짜 모릅니다 라는 그런 무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 심각한 무지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신들의 유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죄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을 잘 위하는 것이라고 우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죄악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로 무관심하게 되어서 생겨나게 된 그런 죄악이기도 하고, 이렇게 생겨난 죄악이 정상인 삶이 되도록 굳어지게 만든 죄악된 삶의 그 관성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죠. 이 요시와 전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이 왕들의 이 족보를 좀 보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뭐 그 전 왕도 있겠지만 이렇게 쭉 이제 족보가 내려가는데요. 히스기야 때 아버지 아하스가 악한 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왕에 등극하면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종교개혁을 실시하는데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랑 달리 다시금 우상 섬기는 나라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우상 섬기는 나라가 되게 만들었는데요. 이 므낫세가요, 우상을 섬기다가 자기의 통치 말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돼서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종교개혁을 또 이룹니다. 그러다가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등극하게 되는데요. 이 아몬이 등극하자마자 다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또 만듭니다. 그러다가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또 이제 왕에 등극하게 되는데요. 다시금 강력한 종교개혁을 실시하게 되죠. 근데 요시야의 아들 또 여호아하스가 등극하자마자 다시금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또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하면 또 돌아오고, 종교개혁하면 돌아오고, 종교개혁하면 돌아오고, 종교개혁하면 돌아오고, 뭐 2대째 내려가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 때에 대해서 바로 타락하고 개혁하고, 타락하고 개혁하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말하는 바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에 문제가 있었다. 종교개혁에 문제가 있었다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실은 종교개혁을 이루려 했는데 종교개혁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네.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으면 못해도 3대는 갔겠죠. 근데 종교개혁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 나의 삶과 매우 동떨어져 있는 설교처럼 느껴져서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고 듣기가 이제 매우 이제 까다로워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졸립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역사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일까? 오늘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나와 이스라엘 종교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알지도 못하는 고대 나라들은 왜 자꾸 얘기하는 거고, 이름도 복잡한 이스라엘 왕들은 왜 자꾸 얘기하는 걸까? 에라 모르겠다. 설교 시간이 주 평균 30분 되니까 한잠 푹 자고 딱 눈을 뜨면 끝나 있겠지. 오늘 말씀 중에 복 주시고 잘 풀린다는 말씀 듣고 삶의 승리를 확신하며 집에 가면 되지. 만약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거는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심적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세계관 속에서
나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세계관과 하나님의 관점을 얘기해주면 저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흥미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나랑 상관이 없는 얘기네. 두 번째는요, 보통 이제 교회에 오시면 나는 지금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집중해서 듣는데 성경이 주로 하시는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흥미가 뚝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 기록된 언어 표현들은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 사는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좀 바꿔줘야 좀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알아들을 수 없게 되는 그 포인트가 딱 오면 흥미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여기까지의 말씀을 세상적인 세계관의 언어와 표현으로 제가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먼저 이 성경에 기록된 남유다 왕들 있죠. 이 남유다 왕들이 역사 속에 기록된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남유다의 그냥 족보 속에 있는 이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 바로 그걸 대표하고 있는 인물들이라는 거죠. 왕들에 대해서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 그의 삶이 어떠했나? 또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라고 대비해서 살펴보게 되면 왕들의 말과 행동이 나와 동떨어진 역사 속에 기록된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악된 인간이 정말 세상의 여러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고심하면서 살아왔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했던 이 왕들이 정말로 악하고 악했는가? 이거를 세상적인 기준,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로 악하고 잘못됐을까요? 아직 판단 유보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악하고 잘못된 표상들로 나오는 왕들은 세상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매우 지혜롭기도 하고요. 또 정치와 외교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왕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중동의 한국과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뭐냐?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무역로에 위치한 아주 전략적 요충지라는 거죠. 아주 위치가 기가 막힌 곳에 아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으면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간 무역을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견제, 그 다음에 균형, 이거를 갖다가 중간에 아주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면서, 외줄타기를 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방팔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 작은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정말로 세상 속에서 처절한 사투를 벌여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나라의 왕이라면, 이런 나라를 지금 다스려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직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국들과 어떠한 외교 관계 속에서 잘 지내야 될까? 주변국들하고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이득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좀 걸치고 주변 국가들도 좀 다 걸쳐가면서 다 좋게 지내자, 이렇게 지내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정답이죠. 정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시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으세요?
못하잖아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하실 수 있겠네. 근데 이제 다른 연약한 분들은 이제 못하시잖아요. 그렇게 연약했던 게 이제 성경에 기록될 때는 악하다고 기록된 겁니다. 주변 국가가요, 조금 강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보세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조금 강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강한 나라? 중국 있죠? 일본 있죠?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애국, 아수르, 바벨론, 아람, 정말 초초초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요, 주변 강대국들이 맘먹고요,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데리고 오고, 말 타고 오고, 전차 타고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저 우리 몇 사람, 고을 몇 개, 이렇게 뭐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은요, 굉장히 잔인해요. 지금도 중동 전쟁 났을 때 얼마나 잔인한가 보시죠? 그 민족의 선존이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있는 재산, 곡물 다 털어가요. 다 털어갑니다. 거기다가요, 군사는 모조리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거기다 아녀자, 아이들, 지금은 현대시대라 여자들 뭐 레이디 퍼스트 하면서 여자들 아껴주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자들부터 죽였겠죠. 아이들 살려주겠습니까? 아이들 다 죽여서 씨를 말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쓸만한 사람들, 이제 좀 건장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변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이 우리랑 좀 외교합시다, 이렇게 하면 외교 터주고, 나 당신이랑 상대 안 할래요, 그러면은 외교 안 해주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존중해주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아서 자기들이 조금만 강하면 수탈해 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비위 맞추지 않잖아요. 그 조금이라도 반란의 기회가 보이면 가서 처절하게 응징을 내리고 형벌을 내립니다. 이 강대국들은요, 자신과 화친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략 결혼시키죠.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 섬기라고 합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화친했다고,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랑 통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안심할 수가 있겠어요. 또 보십시오. 유일신 믿는다고 우리들이 믿는 우상을 갖다가 안 섬긴다고 무시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 강대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신을 무시하는 저 이스라엘을 가만히 둘 수 있겠어요? 그거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같은 신을 섬기지 않고 용납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화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나 당연스럽게 외교적이고 정략적인 왕일수록 우상을 용납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략 결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한국과 달리 이스라엘은 유일신을 모시는 신정국가 아닙니까? 유일신. 그러니까 정략 결혼과 우상에 대해서 나라 자체로는 용납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한국은 다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굳이 상관이 없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굉장히 거리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대교, 우상 숭배 간에 절묘한 화합점을 찾아야 되지요. 그러면 유대교 경전에 대해서 은폐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변질시켜야 됩니다. 옳은 말 못하도록. 그러죠? 이 화해점이 하나님께는 좋은 제물로 성전에서 제사 잘 드리게 하고요. 백성들에게는 우상들 산당 지어가지고 백성들에게는 우상 잘 섬기도록 이렇게 하면서 일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못하게 하는 것들은 자꾸만 약화시켜서 자꾸 이제 중탕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 당시에 악한 왕들이 했던 일이죠. 남쪽으로는 애굽이,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동쪽으로는 지금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거대한 폭풍처럼 막
막 휘둘리고 있는 그 시점에 정말 내가 말 한 번 잘못하고 행동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먹혀버리는 이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이 남유다의 왕이라는 직책이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거를 밤낮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른 말 잘하는 선지자가 탁 오는 겁니다. 왕에게.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만 섬겨야 보호받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리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도 속으로 크게는 얘기 못하겠죠. 유대 왕이니까. 뭣도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이고 뭣도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지금 세계 정세나 좀 알고 얘기를 하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그나마 외교 이렇게 하고 머리 잘 굴려가면서 양쪽 이렇게 화친하게 하니까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 좀 가만히 있지. 저렇게 누구는 뭐 바른 말 못해서 내가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외교에 힘쓰고 너무나 현실적이었던 그 남유다 왕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이었을까요? 살아남는 것이 옳은 것이고 죽으면 그것이 그른 겁니다.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못 살고 못 먹는 것이 그름이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의 시대 기독교인의 옳음은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 나를 죽도록 힘들게 만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이란 겁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어떻게 잘 살 것이냐 해답을 얻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험하기 이를 데 없고 고통과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채워진 이 세상 속에서 너무너무나 강력한 그 세상에 압도된 채로 문제를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악한 왕들이 했던 그 생각과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오늘날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악한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악한 왕들이 아니라 어쩌면 나라를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나름 힘썼던 왕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각국 최고 지도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통치를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왕은 저리 가라 할 만큼 정말 어마무시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들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악하다고 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왕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이기 때문에 악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왕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복을 받고자 했지만 너무너무나 안타깝게도 복은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복과 형통, 안전과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는데요. 심지어는 들여보내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보면 재차 강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은 복과 형통과 안정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찾은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얻으려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언약을 아예 파기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악한 왕들은 세상적으로는 지혜롭다고 할 수 있지만 세상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가장 우둔한 자가 됐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무시하다니 얼마나 우둔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해결했어야 될 모든 일들을 사람들하고 해결하려고 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잘 풀렸을까요? 그 즉시에는 풀린 듯 보였죠. 그 즉시에는. 그러나 문제들은 풀리는 게 아니라 더 꼬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꼬이기 시작했으니까. 문제가 엉켜서 풀리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메시지까지 듣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특히나 요시야 아버지 아몬 때에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이제 유대교를 변질시켰는지 율법서가 다 사라진 겁니다. 성경책을 다 파기시킨 거예요. 그 누군가 율법서를 지키려고 헌금통 안에 한 권 넣어놓은 거죠. 세상에 그 지경까지 이르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게 만드는데 이것이 왕들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데 자신들이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나아가서 요시야가 이제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요. 종교개혁.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종교개혁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은 순수한 의도만으로 보기가 힘들죠. 그렇죠. 우상을 척결하고 유일신이신 하나님 안에서 내부적인 결속을 이루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성전 보수를 통해서 내부 결속의 구심점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던 이들의 마음을 돌려서 왕권을 강화하려 했었다. 이거를요, 추측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종교개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일으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보수하다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이제 발견된 거죠. 이제 모세의 오경이 발견된 겁니다. 요시야 왕이 이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거를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가.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또 아버지 아몬의 세상적인 국정 운영,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된 우상 숭배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가. 그렇게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받을 복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얻게 될 것이었는데
하나님 순종하면 알아서 복 받고 잘 흘러갔을 것인데 하나님 말씀 오히려 거역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내 머리 굴림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지 못했던 거구나. 그걸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을까요? 와, 준 복도 그러니까 준 것도 받아먹지 못했구나. 이미 다 주신 것도 받아 누리지 못했구나.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큰 죄를 저질렀는데 죄를 저질른지도 몰랐구나.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요시야가요, 왕의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왕의 옷을. 이게 한국적인 그 정서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텐데요. 굳이 이해하자면요, 그 조선시대에 우리 왕이 용포를 갖다 찢으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나라에 이런 어마무시한 일이 있습니까? 왕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잘못했다고 하다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변환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잡는다는 것은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맞추는 것,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맞추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던 몇몇 간증들을 짧게 소개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잡는다는 것에 실예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독교인인 어떤 분인데요, 유흥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유흥을 그냥 너무너무 유흥을 좋아해서 그냥 신나게 유흥을 하시던 분인데요. 왜 그렇게 유흥을 좋아하셨습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적으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한 열등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열등감을 뭘로 풀었냐면 유흥으로 풀었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유흥을 열심히 하면서 막 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에 가책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유흥을 하도록 내버려 둘 리가 없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읽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마음에 팍 박히더래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유흥하는 게 죄악이었구나. 그 유흥이 싫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유흥을 버리고 유흥이 싫어지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좋아지게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이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맞추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어느 분이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냥 조금 학대를 당한 게 아니라 구타를 당해서 한 4-5살 아이가 구타를 당해서 기절할 만큼 어려서부터 그렇게 학대를 당했대요. 근데 학대 당하면서 컸더니 세상에 대한 미움과 폭력적인 성향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뭐하러 세상을 사냐. 그래서 이제 스스로 삶을 마무리해야겠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결심을 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진짜 미안하다. 진짜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근데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네가 그 집에 태어나고 네가 이렇게 고통받은 이유가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 네가 당하는 아픔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그분이 삶의 이유가 생겨서 지금은 아픔과 고통을 가진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유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독실한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아버지의 학대를 당하면서 자란 분이 한 간증인데요.
자기가 당한 학대만큼 연약한 자신의 형제에게 그렇게 분풀이를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기 그 형제를 학대하면서 살았는지 모르는데요. 근데 그 학대하던, 물론 자기도 학대를 받았지만 자기가 학대하던 그 형제가 일찍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항상 이 마음에 있었는데 대학 때 CCC에 갔다가 우연히 이제 설교를 듣게 되는데 모두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평생 죄에 눌려 있다가 미움과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청년사에게 귀함을 깨닫고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 됐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어떤 분인데요. 나이트클럽에서 DJ를 열심히 하셨대요. 잘 나가셨대요. DJ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니까 이분이 지금은 주의 종이 돼서 유명한 찬양단을 이끄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들어보면 나이트 삘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삶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옳음과 그름의 기준으로 삼은 것,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듣게 되는 것, 또 보게 되는 것, 마주치게 되는 것, 모든 것이 다 세상적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들만 다 보고 듣고 이제 겪게 되죠.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그리고 또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우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서 실망하게도 되고 낭망하게도 되고 불안이 엄습하기도 되고 소망이 없어서 좌절하기도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주일에 와서 옳고 그름의 기준, 또 삶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삐뚤어졌던 삶을 다시금 제대로 세우고 삶을 제대로 바라보고 또 미래를 바라보고 세상에 치우쳤던 삶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이 조정 작업, 이거를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저 내 맘대로 상황에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이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고, 세상적으로만 바라봐서 부족했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고 또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감사해야겠지요. 지금의 좋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소홀히 했거나 지금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해서 하나님을 무시했다면 청지기로서의 자세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돌아와서 나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다면 치유하실 하나님 앞에 나와 치유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어려움과 걱정 속에 꽉 눌려 있었다면 회복하실 하나님을 만나보면서 회복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에 나를 세워서 지금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시간들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더 동행하면서 잘 살아갈 것인가, 이 한 주간을 다짐해야 될 줄 압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고 지금 나의 삶으로 주신 그 의미들을 발견해가고 주실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향한 나의 삶을 맞추는 작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해 심판을 결심하셨지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해서 다시금 그의 삶을 맞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확정된 심판도 연기해 가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27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예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떤지 제대로 잘 보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잘 맞추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사 심판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생명과 복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성도님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